동둥 랩멘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또 하나님께 예배의 통해 영광 돌리며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름받은 모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어, 지금 녹화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갱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녹화 시간이 길면 더 힘들더라고요. 생방송은 이렇게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지만 녹화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인생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사실 이미 전도와 빛의 대열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성경에 아무나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불신자들은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는데요. 여러분 각자 어떤 꽃으로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 하나님의 노바디의 응답과 여러분만의 인생 작품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매주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렘넌트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라. 언약 속에 나오는 힘, 언약의 힘, 그 속에서 나오는 능력, 그거 가지고 도전해라. 분명히 여러분이 언약의 대여 속에 인도받는 것을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달란트를 놓고 고민하는데요. 오늘 사실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짧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어떻게 찾습니까? 나의 성공의 도구, 내가 남들보다 성공한 자리, 높은 위치, 어떤 내가 원하는 물질, 명예, 그걸 얻기 위한 도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달란트를 찾는 첫 번째 키는 나의 달란트가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나의 달란트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진짜 나의 것이 발견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대학을 결정할 때도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성공하기 좋은,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남들보다 앞선 출발점에 시작해서 남들보다 쉽게 성공하고 돈 벌 수 있는 그거를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쓰십니다. 저는 그것보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달란트와 나의 학업과 나의 기능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기로,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기로 여러분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확한 나의 것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복음 누리며 기다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부름받은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분명히 부르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렘넌트들을 각자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 계획 속에 부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많은 렘넌트들 달란트,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 열심히 살아야 될지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은 우연히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요셉을 보고 모세를 봤던 것처럼 요셉과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부름받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소유한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함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에 1번 모세의 생애 왕궁 40년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다시피 모세가 모세가 바로왕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게 되죠. 분명히 모세에게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던 요괴벳에게 언약 전달받고 저는요 낮은 자세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이 언약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자, 괴롭게 하자 결단하고요. 작정하고 막 노예를 시킵니다. 우상 신전을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을 짓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궁을 밖을 나가본 거예요. 이미 그때 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 이스라엘 이 사람인 걸 분명히 이 언약을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벽돌을 나르고 막 이렇게 이 우상 신전을 짓고 있는데 채찍으로 막 애굽 사람이 막 때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인 묘사가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췄습니다. 감췄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왕에게 들켜서 바로왕이 분노하며 모세를 죽여야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땅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마 도망가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순간 올라온 혈기 분노, 순간 올라온 어떤 이 혈기를 누리지 못해서 일단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자책을 많이 했을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분명히 그 애굽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텐데 내 실수로, 내 실패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것이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했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요. 지쳐서 우물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이드로 제사장의 7명의 딸들이 양의 물을 먹이려고 왔습니다. 7명의 딸들. 여자들이 온 거예요. 그때 우물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물이 귀했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7 여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딱 보고
뭐 정의의 사도가 된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모세가 왕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무술 훈련을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멋있게 목자들을 물리치고 다른 이 쫓아내는 목자들을 이겨내고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돌아가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드로 제사장이 모세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를 대접해야겠다고. 그리고 이 이드로 장로가 그 도망자 신세인 모세를 사위로 받아들입니다. 딸 십보라와 함께 결혼을 시키죠. 딸을 내어주게 되죠. 그 이후에 미디안 40년 동안 광야의 목자 생활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본인의 실수에 대한 자책도 있었을 거고요. 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외롭고 주변 아무 사람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다 자신의 모든 인맥, 자기가 있던 모든 현장 다 놔두고 온 건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실수한 모세의 그 일에도 하나님은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할 때 그것이 발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왕궁에서 40년은 모세가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실력과 기초를 갖추는 시간이었고요. 아마 그때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리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쳐서 미디안 강야에서 목자 생활할 때는요. 아마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 언약 가진 모세가 작품을 남기게 되죠. 1번에 3번. 그래서 그렇게 있던 중에 80년이 지났어요. 왕궁 40년, 미디안 40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쓰겠다. 근데 그때 모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갑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 가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의 피 언약을 그 피제사 가장 중요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니까요. 그 전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했던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보내신 거죠. 결국에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그 언약 속에, 그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분명히 말씀으로 세계복음화 237, RUTC 운동, 렘넌트 운동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거의 매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게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메시지할 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전달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를, 또 복음의 증거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해 달라고, 증인으로 서게 해 달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저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모세와 요셉이 언약 붙잡고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작이 언약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모세가 누린 응답이 있어요. 모세에게 왔던 모든 응답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변화를 입었죠. 한마디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과 임만을 누리는 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1번 집중 포인트. 여러분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성향 다르고 여러분 뭐 성격,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빈 시간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나만의 집중 포인트가 있어요. 그 집중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고 조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속을 하면요, 어느 날 24시가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만의 집중 포인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쓸 때,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찬양으로, 이 찬양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글을 쓰고 하는 게 이 다윗의 집중 포인트였죠. 모세도 좀 글을 쓰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이 십계명 받고 이런 거 보니까 쓰는 거. 어떤 렘넌트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렘넌트는 나는 찬양을 들을 때 은혜가 된다. 그럼 여러분 하루에 내가 진짜 찬양에 집중하는 듣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찬양하는 게 좋다. 하루에 한 곡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런 시간. 어떤 렘넌트는 운동을 하면서, 제가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어떤 선생님은 자기는 숨쉬기 운동하는 것도 벅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참 이렇게 속으로 참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운동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일단 어 이 아마 저는 이렇게 태어나는 그 성향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렸을 때 운동했었고, 근데 저는 운동하면서도 기도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호흡하면서. 분명히 여러분 각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나만의 집중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그것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서 도전해 보세요. 이것이 지속되고 여러분의 정시 기도가 지속되면요, 결국엔 24시가 되어집니다. 24시란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간순간 만나는 일, 만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으로 날마다 힘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24시가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복음의 24시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기능의 24시도 되어집니다. 왜냐? 이유 있는 학업과 기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현장에 24시, 그 현장에 또 다른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 응답들은 제가 보니까요,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집중 포인트를 찾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지속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나오는데 거기서 모든 게 나와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때예요. 청소년 때 그 낚시터에서 알바를 했어요.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낚시터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낚시터에 보트가 있는데 그 보트를 낚시터에 파는 그 음식들, 식사를 배달하는 그 보트를 타고 깊숙한 곳에 들어가신 분들에게 배달하는 그런 알바를 했었어요. 일단 이분들이 다 전 너무 신기한 게 전 낚시를 잘 모르니까 낚시터에 오셔서 이렇게 깊숙한 곳 자대라고 하죠. 저수지 위에 이렇게 띄워 놓은 이렇게 게 있습니다. 뭐 공기 들어간 통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판자를 이렇게 세운 자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시고 어떤 분들은 저 숲풀에 들어가시고 어떤 분들은요 진짜 제가 음식을 계속 배달하는데 3일 동안 안 나오세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나는 돈 주고 들어가 있으라고 해도 못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계실까. 자고 낚시하고 자고 일어나서 먹고 낚시하고 자고 일어나서 먹고 낚시하고 뭐 이거예요 계속. 3 일째 나오는데 더 충격적인 건 너무 아쉬워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 좀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른 게 24가 아니라 거기에 24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가 물만 보면 설렌대요. '저기 뭐 안에는 무슨 물고기가 살까?' 그게 24 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쪼금 복음에 집중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어져. 그 사람들이 뭐를 본 거죠? 낚시의 맛을 본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맛을 본 사람은 알아요. 골프 맛을 본 사람은 골프 24시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맛보면요. 말 안 해도 24시 되어져요. 그 선행되는 축복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 포인트를 가지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24 시는 연결되는 응답으로 따라옵니다. 그게 원리예요. 2 번에 2 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5 시에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25 시의 응답. 25 시는 이 세상에 없는 시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시간. 이때 여러분은 완전히 갱신하게 됩니다. 변화를 느끼게 되죠. 모세가 다른 것을 한 게 모세가 되게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너무 잘 알았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고린도서 5장 17 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분명히 복음 안에서 복음 24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갱신되고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3 장에 보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윤 목사님 언젠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훈련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 실제 복음을 체험하면 달라진다. 모든 것이 달라진다. 행동, 생각, 판단 달라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요. 이 복음이 체험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계속 주며 산다 했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딱 체험되면요. 날마다 말씀이 새롭습니다. 힘을 얻고요. 근데 이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계속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여러분의 시간표가 오겠죠. 근데요.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금 집중하고 지속할 때 분명히 복음이 체험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한 번만 채워야 됩니다. 2 번에 3 번. 그러면 이 24와 25가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죠. 영원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되면 내 삶을 통해 영원한 것이 남게 돼요. 인생 작품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평생 어떻게 보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전도 제자.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세워지고 그 생명을 또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나고 그 생명을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고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세운 제자들이 확산되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증인의 응답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증인이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앞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증인되면요, 넘어서면요,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어려움 당하는 랩런트들, 후대들에게 답을 주고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또 다른 후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명히 그 응답들을, 증거들을 하나님 보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최대한 짧게 줄여봤습니다. 생방송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모세의 여정을 통해 그 모세가 갔던 길을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갔던 길을 여러분 확인하시며 모세가 누리는 응답 24, 25 영원의 응답 여러분이 누리며 증인의 응답이 이번 주간 시작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이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정말 모세가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인도와 증거를 맛봤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임마누엘 속에서 이 응답을 맛보게 해주시되 24, 25 영혼의 응답 속으로 이번 주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 사건 속에 증인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